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자라서 아버지의 친구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6장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었습니다. 많은 장수를 읽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본처인 사라가 늙어서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곳은 헤브론 지역인데 헤브론 지역은 산간 지역의 계곡지로서 높은 산간 지역에 숨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으로 대비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산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관망할 수 있는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다윗 왕이 유다 왕이 되기 전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일단은 남쪽 지역에 있는 남유다 지역의 왕이 되는데 그곳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먼저 왕궁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었으나 남유대라는 시사성이 있는 남쪽의 가장 강성한 지역을 통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치하면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혜의 요지이기 때문에 군사적 요새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왕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정식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 왕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경배하고 우리가 다윗 왕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장사 지내진 이 막벨라굴이 헤브론 지역인데요. 이 헤브론 지역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점을 해서 아예 아브라함이 돈 주고 햇사람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렇게 이 땅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땅이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받습니다. 그드라라는 후처인데 그 후처가 낳은 아들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이삭과 함께 거류하면 분명히 다툴 것이기 때문에 세력을 두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냅니다. 자, 그곳이 아시리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그 땅인데요. 아시리아 제국은 터키의 동방 지역입니다. 터키는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 국가이죠. 터키의 동쪽은 아시아고 터키의 서쪽은 유럽입니다. 터키의 남쪽은 중동 지역이고요. 그래서 세계를 나누는데 이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의 동쪽 지역이라고 하면 결국 아시아 대륙이 시작이 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지금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스탄스탄 나라들이 있죠. 이 스탄스탄 나라들,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유목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기마민족, 활을 잘 쏘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들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시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셈족 계열이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셈족의 계열이고, 셈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동방 유목민족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 중앙아시아 스텝 지원을 살아가는 유목민족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유목민족들이 동쪽으로 가면 중국 북쪽 지역, 중국 북동쪽 지역, 그러니까 선비족과 몽골족, 그런 문화권,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면 청동기 청동날로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청동날이 있죠. 그 청동날이 모든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그쪽 지역에서. 그리고 고인돌이 발견이 돼요. 그쪽이 고조선 문화권이거든요. 고조선 문화권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해양민족이나 농경민족과는 대비되는 해양민족이나 농경민족과는 대비되는 유목민족, 북방 유목민족들의 바로 선조가 아브라함의 아들들, 후처 구드라가 낳은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북방 민족의 피가 섞여 있어요. 북방 기마 민족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피가 섞인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소통할 때 특성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선교사님들도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가서 선교하거나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세계가 넓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자기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아닌 자기 아내의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그 아들들 이스마엘부터 또 민족이 12개가 나와요. 네, 민족이 12개가 나오면서 중동 지역, 남쪽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이 되고, 또 이삭과 에서가 또 나눠지죠.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눠집니다. 죄송해요. 이삭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고, 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또 민족이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뒤에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지도자는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뤄가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남김없이 다 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마무리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그 인생을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 후손이고, 또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아브라함의 진짜 피가 섞인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가까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름받아서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주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율법은 신약에서 그 율법의 견고함 때문에 그 율법을 쓰레기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그 새로운 신앙이 맥락이 생겨났지만, 이 율법이 받을 때의 그 하나님의 본심은 이 율법이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지침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라는 최소한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모세오경 읽으면서 받아 누리게 될 텐데요. 그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의 성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이 성생활에 대해서는 인간의 삶에 너무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상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느냐라는 그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전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한 번 더 오늘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 했던 그 실수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곳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요. 거기에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어요. 그러다가 그 사단을 맞이하게 돼요. 아내를 넘기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을 통해서 그 폐물들과 이런 보석들을 받게 하신, 그래서 이집트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 보십시다. 금방 블레셋 왕이 쫓아냈어요. 이삭에게 뭐 금, 폐물 이런 거 주지 않고 파라오 왕처럼. 그러나 그 이삭이 나온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부자가 됐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려고 금과 폐물과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 불순종할 때 사단이 난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내를 넘겨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 심지어 바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겁탈될 뻔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으로 인해서 귀하게 어렵게 데려온 리브가가 한 방에 겁탈당할 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순종은 100%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 그리고 시각까지, 그 때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순종해야 완벽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100% 순종해야 돼요. 할까 말까 하나님과 협상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예정된 그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차게 생활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